아주대학교의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심리학자예요.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유튜브 채널, 그리고 또 다량의 강의를 다니면서 활약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강연에 나온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김경일 교수가 뇌과학자들하고도 같이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뇌과학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 김경일 교수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화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작은 일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요, 강도보다는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강도보다는 빈도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점짜리 행복이 있대요. 그 100점 행복한 일을 경험하고 나머지 9번은 되게 불행해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어떤 경우는 100점짜리 행복은 없는데 10점짜리 행복이 10번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 두 경우를 사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뇌과학도 연구하고 심리학도 연구하고. 그런데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은 것이지만 10점짜리 행복이 10번 자주 반복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뭔 말만 하면 비틀려 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불만 불평을 말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오늘은 초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내일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얘기를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시종일관 일관성을 유지합니까? 일관적이죠. 대답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매사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요,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일도 그러고 내일 모레도 그러고 그런데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보 오늘 화장 잘 먹었다. 야 오늘 권사님 중에 여보가 제일 이쁘다. 얼마나 이뻐 이 말 한마디가. 그러면 그 부인은요 세상 다 가진 줄 알아요. 점심 먹으면서 야 오늘따라 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주방 식구들 고생했겠네. 그리고 찌개를 먹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찌개가 맛있고 그 말을 듣는 앞에 있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져요. 묘하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일도 그러고요, 다음 주도 그러고요. 그냥 모든 일을 자꾸 꼬여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속상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습관에 빠져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쁘지 못한 말, 이기적인 생각, 남을 하대하는 교만과 못난 마음들, 이것이 습관이랍시고 그냥 막 살다가 어느 날 날받아서 그 모든 걸 한꺼번에 회개하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가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경일 교수의 말처럼 그런 생각과 태도는 지혜로운 태도는 아닙니다. 작은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일들에 행복의 원리가 있다는 그 얘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행복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뭐라고요? 신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빛교회 성도잖아요.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내 남은 삶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을 이루시는 일에 선봉에 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까를 생각할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뭐가 이끌어간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간다.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그 27권 중에 무려 네 성경이 예수님 얘기를 썼어요. 유명한
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 빠졌죠.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쪽 5권 빠졌죠. 27권 중에 무려 5권 빠지고 난 다음에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그 서신서 중에 13권을 한 사람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서신서를 썼는데 그 13권의 서신서 중에 무려 9권의 권두원, 편지를 시작하는 그 첫 출발 지점에 반드시 쓴 권두원이 있는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영어로 이디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디엄이란 말은 전혀 다른 두 단어가 조합을 이루어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때, 세트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때 이디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쓸 때 그 모든 일을 시작하는 첫 출발에 반드시 뭐라고 말하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명 얼굴은 안 평강해요. 지금 보니까 평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못마땅해. 모든 일이 불만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묘한 얘기예요. 제 고향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기분 잡쳤다란 말이 있어요. 서울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에이 기분 잡쳤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기분 잡치는 거는요 그냥 별것도 아닌 작은 일로 기분이 잡칩니다. 오전 11시에 잡칠 때도 있고요 오후 1시 반에 잡칠 때도 있어요. 점심 잘 먹고. 근데 문제는 기분을 하면 잡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해요. 별것도 아닌 일로 기분이 잡치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기분이 잡칠 만한 위기예요. 기분이 잡칠 만하게끔 내가 말 한마디로 상대방 속을 뒤집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 마음이 어딘지 아는데 그걸 알고도 곤조를 부리고 초를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서 기분이 잡치게 되죠. 그 백지장 하나인데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좀 불편하도록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맞춰주면 그 사람은요 기분이 좋아져요. 잡칠 것 같았는데 이게 뒤집어지네요. 그러니까 좀 묘한 거예요. 평강은요 먼 곳에 있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금방 잡치거든요. 우리는요 못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교만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시기하고 질투에 직성이 풀려요. 우리는 애시당초 평강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밴댕이 소갈딱지 볼펜 대령 속 간장종지예요. 쉽게 노엽고 쉽게 삐치고 왠지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주는 은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강이 와요. 목사를 만났는데 장로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을 만났는데 항상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항상 그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반드시 안을 들여다보세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냥 평안한 거 아니에요. 인생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이 평안한 건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평강하게 됩니다. 평강한 사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사탄마귀 권세 잡은 세상 속에서 서로 상처 주고 어둡고 정말로 눈물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의 자리에 있지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쫓아 그분의 은혜를 따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평강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평안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이 어디 있을까요? 신앙의 완성은 천국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말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만날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내세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 지금 현재 이곳에서 당장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평강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넜을 때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갖고 막 배가 빠질 뻔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죠? 갑판 위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짜증을 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거늘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어요. 주님께서 눈을 뜨시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면요, 거침없이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우리의 많은 삶에 거침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로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냐면, 지옥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세속의 눈물이 떠나가고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고 백성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사복음서 저하고 같이 15년 동안 말씀 나누면서 바리새인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런데 맨날 교회만 오면 바리새인들 같이 얘기 보셨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적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입만 열면 시비를 걸고, 입만 열면 불만이고, 입만 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언제쯤 오냐? 그러자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한 사람의 마음과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안에 지금 현재 즉시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사랑으로 평강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청년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는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쫓으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보기를 원해요.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가 방금 소개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화평, 화평, 화평이에요. 화평이 뭡니까? 서로 평안한 거예요. 서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지내다 보면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있어요. 평생 같이 산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상대방도 알아요. 질릴 타이밍이 왔다. 속 뒤집겠구나. 근데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한번 넘어가주고 배려해주면요, 그렇게 그 사람 기분이 좋아요. 화평은 서로 쫓는 거예요. 손바닥은요, 혼자 움직이는 절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반응해주고 호응해주고 격려해주고. 목사도 성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도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일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싸우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움직여주고 채워주고 격려하면 그렇게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옹졸하지 않을까? 내 말과 행동들이 덕스럽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제가 경험한 거로는 안 합니다. 그냥 막 질러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은 왜 똑같은 말을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오래간만에 만나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 다른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불행하죠? 그걸 고민할 사람은 전혀 그걸 고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걸 고민하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멍들어가죠. 소망이 없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을 추구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인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단어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격이라는 단어하고 성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른 단어예요. 단어 두 개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성격, 또 하나는 성품입니다. 성격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있는 기질이에요. 성격에 품격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성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가진 건 아닌데 그가 삶의 노정 속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버텨야 살고, 그리고 누그러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원만해지면서 만들어 가진 삶의 격,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 말입니다. 우유나 먹는 신앙에서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격으로 살지 않고 성품으로 살아야 해요. 혹자는 말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있는 말만이요. 나는 사실대로만 말이요. 진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태도는 뭐냐면, 나는 성품은 관심 없고 뭘로 살겠다? 나 성격대로 살겠다, 이 소리예요. 성격대로 사는 건 본인은 편한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몹시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서 거룩한 성품으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안에서 작고 일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죄와 싸우며 교만을 멀리하며 주님 마음으로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면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거나 혹은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마음이 평강해지고 그 평강의 눈빛과 그 평강의 언어와 그 평강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교회상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작은 변화가 이끄는 천국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서 작은 말 한마디로, 작은 마음 하나로, 작은 손내밀과 작은 발걸음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